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고 큰빛교회 40주년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DNA,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선교, 영성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의 장애물 걷어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Removing the hindrance of the gospel 이라고는 영어 제목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살아내려면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때로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누군가의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오해를 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관, 그리고 교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저는 영어권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Korean Church, Immigrant Church.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 교회, 제도권,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심지어는 거부 반응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이 종교인,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 제도에 있었던 그 기득권,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 특권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 교회에서 자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코테이션을 통해서 나눴지만 터틀리언은 초대 교부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두 오류가 무엇일까?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류가 무엇일까?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센터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두 가지로, 오른쪽에는 종교라고 하는 오류, 그리고 왼쪽에는 비종교라고 하는 오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오른쪽에는 율법주의, 그리고 왼쪽에는 율법 폐기주의. 이 두 가지 다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율법 폐기주의, 비종교도 문제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도 똑같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도 문제였지만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슈로 지금 기득권의 종교인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2장뿐만이 아니에요. 1장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오시자마자 부딪히셔요. 2장에서도 부딪히고 3장에서도 부딪히고 4장에서도 부딪히고.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좀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작정하시고 자꾸 싸우시나? 왜 자꾸 부딪히시나? 안식일날 안 고치시고 월요일날 고치셔도 되는데 금식할 때 좀 금식하시고 그 다음날 잔치하셔도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과 같이 완전히 마음을 먹으시고 종교와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 하기 원해서? 아니죠. 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가운데에서 율법과 종교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왜곡된 이해도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잘못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복음과 복음의 적용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적용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중심 교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목회팀들이 수년 전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를 매주 한 챕터씩 저희가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결과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적용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의 행위가 변화가 됩니다.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행위, 거룩함,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일날 나오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매주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결과, 그리고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과 이 변화는 순서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문화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주일로 돌아가서요, 이게 좀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좀 너무 유치원 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주일날 나오는 게 저는 주일이 favorite day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 가는 일이 기다려져요. 방학이 되니까요 주일만 가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새벽에도 그냥 나갔어요. 주중에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찾아온 변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니까요 우리 아프간 난민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체성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일 성수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자유가 주어졌을 때, 캐나다로 왔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문화마다, 정서마다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간증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폈던 그 담배가 안 피고 싶더래요. 끊었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결과예요. 근데 제가 LA에 신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분이 학교가 끝나고 저기에서 파이프를 하나 딱 이렇게 물고 있는데, 저 교수님 구원받은 교수님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도 그 파이프 하나 이게 물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분이 구원받은 분 맞는가? 근데 문화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복음과 복음의 적용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또 시험 걸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익스큐즈가 생겨가지고 자꾸 그 적용 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지금 금식과 안식일 때문에 충돌에 지금 갈등 가운데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막 길을 열고 이삭을 자르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맞죠. 엄격하게 여겨야죠.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신앙의 타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기 원하는 적용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라온 교회는요, 장로교에서도 굉장히 보수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음식점에 가는 것도 금했어요.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주일날 한 번은 우리 성가대에서 연습이 끝나고 주일날 저녁에 음식점에 간 거예요. 그걸 들켰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진짜로 주일 예배 때 성가대 총무가 앞에 나와가지고 사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주일날 컨비니언스 스토어 오픈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서리집사 직분도 안 줬어요. 근데 그게 신념이면 지켜야 되는데 또 딴 교회 가니까 또 그렇게 아이고 알았다고 그러고, 또 주일날 가시는 분들 또 집사 직분을 또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혼동이 된 거예요. 이게 타협인가 아닌가, 뭐가 기준인가. 근데 점점 성도들의 혼동과 불만을 주는 거죠.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어디까지 괜찮은가? 그럼 주일날 깨쓰는 건 괜찮은가? 어디까지 허락이 되는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 사귀면, 여자친구 사귀면 손잡는 건 괜찮은가? 어깨까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가? 제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학교, 미국의 이제 밥 존스라고 하는 학교에 제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도서관에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가 계세요. 뭐냐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성교제를 할 수는 있는데 30cm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30cm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혹시 조금만 가까이 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0cm가 가면 벌점을 줘요. 벌점을. 그러니까 자매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치마가 무릎에 보이면 안 돼. 여러분, 그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1990년도 얘기예요.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을 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요, 너무나도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에센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천국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엑기스인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복음의 어플리케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전하다가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해답과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좋은 정신으로 시작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몸부림을 치던 가운데에서 엑스트라 펜스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절차들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근본적인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실컷 나와가지고 뺑뺑뺑뺑 돌면서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드리고 사역은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엑기스는 잃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활동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새해 되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설날 세배하는 거예요. 저희가 LA에 있을 때는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캐나다로 와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해피 뉴 이어 그 정도로 알죠.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요, 그냥 뭐 절하는 것도 제대로 안 배웠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엎어지고 일어나면 봉투가 와. 이거 짭짤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애들이 뭐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 엄마 아빠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가면서 이 돈 맛을 알거든요. 예. 그렇죠. 초등학교 가면 또 봉투가 또 액수가 또 올라가요. 예. 고등학교 가니까 또 올라가고, 대학교 가니까 또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 조카 애들도 지금 2살, 5살인데 뭔지 몰라 그냥 엎어져요. 근데 엎어지고 일어나면 봉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일어나면 세뱃돈, 그래서 세배 이꼴 세뱃돈 이거거든요. 근데 점점 철이 들면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큰아이 아들은 이제 가르쳐줬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니까 엄마 아빠 봐봐.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는데 우리 봉투 안 받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봉투를 우리 드려.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찾아온 거예요. 세배 이꼴 세뱃돈인지 알았는데 세배와 세뱃돈은 다른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적용도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타이틀, 직분, 교회 제도, 교회 사역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복음과 복음의 가치관을 혼동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우선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적인 적용과 성경적인 절대적인 명령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가 찬양 불렀다가 찬송가 불렀다가 오늘도 이제 이 AI가 안 들어가니까 아까 이제 이거 어떡하죠? 사랑 나눔 이거 다시 틀을까? 근데 제가 그냥 결정 내렸어요. 그거보다 우리는 예배다. 예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광고도 중요하지만 광고가 예배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자유롭게 실수 없이 전개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엑기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면 정말로 그거는 본질을 빼놓고 그냥 뺑뺑 돌리고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 좀 너무 앰비셔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합니까? 가정해볼게요. 제가 목욕탕 주인이에요. 제 비전이 뭐냐면 우리 목욕탕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목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비전입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목욕탕 가가지고 삶은 계란도 먹고 뭐 초콜릿 우유도 마시고 뭐 그러는 거지. 물론 여러분 목욕탕 와가지고 삶은 계란도 먹고 초콜릿 우유도 마시고 하는 거 좋지만 가장 본질적 목욕탕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목욕하고 가야죠. 교회 와가지고 한글 학교도 하고 시니어 대학도 하고 다른 거 다 하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앰비셔스한 겁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그 복음의 핵심보다는 다른 것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걷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에서도 관계에서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본질로 들어가면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굿뉴스이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거든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수치심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관계 단절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 단절, 사망, 심판, 어두움에서 옮겨놓는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옮겨놨는데 여전히 율법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줘요. 정죄감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관계에서도 자꾸 차별화를 둬요. 공로대로, 퍼포먼스대로. 그러니까 죄사함과 자유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끼리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자꾸 율법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확인 사살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확인 사살을 해버려요.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용서,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확장되게 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함이 있는 곳은 복음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죄함이 있는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진짜 몇십 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근데 정죄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교 집단이었지, 종교 가정이었지 복음의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연인이 사랑에 빠지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약점 안 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가냐? 그 얘기예요. 자꾸 내가 공로 얘기하고 누구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이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대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 플레이하고 가면 내 책임을 하고 종교 플레이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충만하게 돼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 리더들이나 일꾼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수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보면 마음이 텅 비어 있거나 메말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계속 뭔가를 위해서 소진시키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면요, 우리가 충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들었는데 왜 소진이 됩니까? 예수님을 섬겼으면 우리가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소진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드레이닝 되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포뮬러로 만들어버렸어요. 루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포뮬러, 공식화하기 원해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박스 안에 집어넣기 원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확신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딜해서 여러분, 그조차도 나의 욕망과 통제, 컨트롤, 계획, 확신조차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죄와 어두움에서 새 속망과 목적을 얻게 됩니다. 수치심과 좌절감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군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을 계속 죽게, 아니 현장에 머물게 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누구를 죽이는 신앙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났는가? 제일 쉽게 아는 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예요. 마지막 포인트로 장애물을 걷어내면 누가 드러나? 결국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나는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안 하고 있느냐예요.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성취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대단해. 저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저 사람 대단해. 금식하고, 저 사람 어떻게 안식일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성실하다, 경건하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면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알아가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큰빛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교회가 내 이름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노희성 목사 때문에 어떻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드러나고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고 예수님께 빛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길 원해요.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신랑이라는 거, 신랑.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 예배 본다는 거. 여러분 예배 보기 위해서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 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나와 있어요. 서비스는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관중석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오늘 예배 정말 좋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그냥 보고 서비스를 받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안 될 때 기분 나쁘고. 교회에서도 사람이 드러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사역이 드러나고 신념이 드러나고 엉클어지고 비틀어지고, 관계들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게요, 팬데믹 후에 우리 영어 예배가 예전에도 성장을 했지만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전 교회에 안 나왔던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 반 정도는요, 우리 2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 간증들을 듣는데 대부분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 큰빛교회는 KM과 EM이 관계가 좋다. 저희 가면 안 싸운다. 그걸 통해서 치유가 경험이 되고 회복이 경험이 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달려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정신입니다. 새 포도주, 여러분 무조건 새 걸로 바꾸라, 이게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새로운 것을 추구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새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들을 걷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좋은데 음식점에 갔더니 100% 순수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00% 원액, 뭐 참기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100% 원액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이 10%에다가 우리의 종교 90% 이렇게 해놨으면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걷어내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그 모든 것들보다 핵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